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14절 15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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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어머니의 글이 소개됐는데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하는 글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글 서두가 이렇습니다. 나는 둘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가슴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놀랍게도 큰 아들네도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마음은 자신의 집에 엄마가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문을 열고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하는 마음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워낙 비밀번호가 외울 게 많아 헤맬 수 있기 때문이라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엄마 집과 똑같이 비밀번호를 해놓았다는 말에 자신은 너무나 큰 행복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들들의 집 현관문을 우리 집 비밀번호처럼 쉽게 누르고 들어갈 때에 내 마음은 행복감 자체였다. 그 행복감은 나 자신을 든든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고 자녀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스갯말로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어려운 영어로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웃음의 이야기도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마음 놓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는 아들 내외의 마음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김치를 담아도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 시대에 두 아들네 집과 자신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같다라는 것이 어머니로서 너무나 큰 행복 그 자체였고 보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지만 특히나 두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도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행복이란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지만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놔둔다고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누리지 못하는 행복은 나중에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자신 속에 누리는 감정입니다. 작은 것에 가지고도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철학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지금 이 순간 나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만이 오늘이란 시간에 주어진 삶을 최고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내일 잘 되는 것, 내일 천국 가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 교회 내에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살다가 먼 나라에 가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쉽게 말하면 텃세를 너무 부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만 더 좋은 걸 나눠준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막 분쟁이 생깁니다. 아무리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래도 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이런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분쟁이 생겨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7사람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와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7집사를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각각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7집사를 이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러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그 7집사 가운데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 제자들의 7의 집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또 기록합니다. 그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그래서 스데반과 나머지 6집사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이들, 이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기사가 나타나고 큰 표적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루어가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최초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가 나타나고 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7집사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이 7집사들은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을 통하여서 큰 표적이 나타나며 큰 기사가 나타났는가를 보면서 당시 이 집사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아멘. 이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신앙의 원동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들에게는 남달리 어떤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사, 큰 기사란 말은 어떤 이적이란 말과 같은데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우리는 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표적이란 단어는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앞에 보면 3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을에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어라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서 좀 많이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좀 뭘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어김없이 이 사람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를 좀 쳐다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던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능력 있어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앉은뱅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붙더니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이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느냐? 성경에 보면 놀랍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앉은뱅이 자기들 눈앞에서 걷고 뛰는 걸 보고 안 놀랄 수 없습니다. 큰 기사가 나타났고 큰 표적이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막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여.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아멘. 놀라운 일들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군인은 적을 무찔러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군인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이 훈련 받았어도 적과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군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이 일곱 집사 가운데 놀랍게도 나타난 이 스데반처럼 큰 기사도 표적도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요즘 세계적인 이슈는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에서 새로운 곳을 찾는 거예요.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지금 새로운 대기권 위성에 가가지고 동영상을 또 사진한 것들이 막 지구로 전송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나온 뉴스는 한 어떤 그 위성의 어느 부분에
시멘트처럼 된 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에 포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위성에서 가지고 온 흙을 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새로운 위성에, 이 지구 밖에 떠 있는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위성에 이제 빨리 가서 그 위성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그래도 빠르게 도전하는 것이 미국이 하는 나사, 미 우주항공국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석학들이, 수많은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성을 하나 쏠 때는 과학적으로 성공률 99.99999%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위성을 쏘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학문이 최고점을 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석학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났지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지자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우게 되지요. 법정에 세워가지고 어떠느냐? 심지어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를 했다라고 죄명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 이루어 갑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 사람을 매수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 거짓 증인,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허문다 그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르고 하죠.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르고 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스데반이 당해야 돼. 왜? 거짓 증인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럴 때 스데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고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법적으로 방어를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러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을 매수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말해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반박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루어가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죄인된 인간이 자기의 논리, 자기의 정통성,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분명히 증명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해도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전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말을 잘 못해요. 그냥 툭 치면서 가자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이 목사들을 요리가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요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똑같은 된장을 가지고도요, 끓이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요. 이것저것 양념 뭐 넣는 거 손 무침에 따라서 똑같이 시금치를 묻혀도 좀 달라요. 설교가는 마치 그런 거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도 어떤 분의 설교는 조금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의 설교는 조금 이해가 덜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은혜가 됐다, 은혜가 안 됐다. 여러분, 주부들의 걱정이 뭐예요? 오늘 밥 해 먹고 나면 내일 뭐 해 먹지? 라고 하는 걱정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밥을 안 해 드시고 전부 시켜 드시는 분들의 표정입니다. 별로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365일 살아면서 가족을 챙기다 보면 오늘 된장찌개 끓였으면 내일 무슨 찌개 끓일지 걱정해요, 안 해요? 이쪽만 밥 해 먹나 봐. 이게 걱정이 된다고. 설교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일날 설교 끝나죠?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지만 그래도 어떤 거를 거기 삽입해야 되고 이게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느 날은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완벽해요. 정말 제가 읽어봐도 원고를 읽어봐도 이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문제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뭐 얼마나 하여튼 뭐 자료들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지 근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준비해도 설교가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부족해서요. 자료도 잘 안 찾아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거 설교에 은혜 못 받는 건 교인 몫이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벌써 딱 중반이 들어가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벌써 느껴요. 여러분 가족들 식사 차려주고 나면 벌써 먹다가 중반전 되면 오늘 그래도 맛있다 안 맛있다가 나오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벌써 처음 도입과 그 다음 이제 중반전 가다 보면 여러분 표정과 여러분 피드백을 보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벌써 제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과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막 나타나요.
그럼 그러다 보면 제가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요, 설교 준비가 정말 제대로 안 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야, 이게 될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와주시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은요, 벌써 달라요. 이렇게 아멘도 크게 나오고요. 아멘. 벌써 표정이 여러분 하다 보면 달라요, 달라. 왜? 설교는 말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그걸 여러분 제가 정말로 실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되겠지라고 생각도 했지만 안 될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야, 이번에 이게 계약이 잘 체결될까, 잘 될까, 저 사람 잘 될까,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멘. 이건 뭐냐? 성령의 능력이야. 아멘. 이거는 지식의 비밀이 아니라 영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스데반이 나가서 성령의 지혜로 증거하니까 저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저들이 거짓 증인 자를 세웠어도 이 스데반의 말에 당할 자가 없더라.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가르치고 아무리 잘 키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스데반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 법원에 제출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지혜로 스데반이 말할 때 저들이 당한 자가 없더라. 이건 뭐가 역사했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르고 하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르고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사람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르고 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 와서 나머지 사람 이름이 소개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들에게 믿음이 충만한 것. 성경에 보면 지혜와 믿음과 은혜, 권능은 뭐냐?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졌고, 아멘. 믿음의 충만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말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을 어떤 변론과 어떤 거짓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학문으로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2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이어져서 말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능력은 그의 지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절망과 좌절 앞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간의 여러 감각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 감각 기능 가운데 내가 보고서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게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번 듣고도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럼 한자 수거가 뭐가 있죠? 역시 공부는 이쪽만 한 것 같아 보면. 여러분 100번 듣고서도 한 번 여러분 보는 게 선명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력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더 잘 보려고 안경 도수도 자꾸 올라가고 뭐 수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력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좋은 것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를 접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띄는 뉴스가 뭐예요? 나쁜 뉴스예요. 선하고 좋은 것은 별로 여러분에게 안 닿아요. 어떤 나쁜 뉴스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다가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좋은 글만 읽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시력이 좋다고 유튜브에 좋은 것만 보는 줄 아세요? 교훈되는 거 볼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벌써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 땅에 못된 거 다 보고 삽니다. 왜? 잘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어플을 찾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지식이 높다고 선한 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가만두세요. 못된 사람이 죄를,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저질러요? 못 배운 사람이 저질러요? 많이 배운. 최근에도 뭐 은행 뭐 어마어마한 몇백억을 자기 돈으로 가져갔잖아요. 그 다 금융의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이 전산 자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이 지식 수준은요 한 4, 50년 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세상이 더 선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더 착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더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지식의 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게 했던 뭐 젊은 부부가 뭐 청평인가 놀러 가가지고 계곡에다가 뭐 남편을 떠밀었니 안 떠밀었니 한동안 숨어 다니다가 여러분 붙잡힌 그 사건도 있잖아요. 다 여러분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사리 판단도 다 하고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다 고학력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범행을 저르는 이유가 뭐예요? 못 배워서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문자 이렇게 딱 보낸대요. 어떤 문자를 보내느냐? 너 계곡 갈래? 여러분 지식의 눈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영의 눈이 있어요. 이 영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들어오잖아요. 지식과 육체의 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선과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는 영의 눈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육체의 눈이 밝고 지식의 눈이 고학력이 높아져도 영의 눈이 안 떠지면 그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고 나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고 바른 길이 무엇이고 나쁜 길이 무엇인가를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학문은 지식의 눈을 뜬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봐야지 못 봐야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의 눈이 떠지고 나면 이거는 보지 말아야지, 이거는 행해야지 통제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사람은 영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떠질 때 지식이 판단하지 못하고 육체의 눈이 판단하지 못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은 뭐냐? 영의 눈이 떠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통계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정말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가라느냐?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수대만은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놀랍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서 저들이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능히 설득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능히 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데반에게 받던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아멘. 두 며느리가 자신의 집번호와 똑같이 사용하였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보람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비밀번호가 같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행할 수 없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나니까 이때 당시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했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루어가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영적 은혜가 넘치고 빛이 나고 스데반 집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은 창립주일입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천군 천사가 와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고 거꾸로 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떴는데 아침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이고 아멘. 놀라운 큰 이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 성령의 지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지혜 내게도 부어주시고, 기사와 표적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얼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성전에 오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져왔습니다. 이런 아픔 가져왔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앞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나라 땅을 이곳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사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인간이 알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기사와 표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영적 비밀번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